제가 제일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감상담 이렇게 하는 거 하라고 그러셔서 굉장히 겁은 났는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일기 쓰듯이 그날 이렇게 한 거, 그죠? 저도 이제 씩씩하게 이렇게 앞에 이제 진사님이나 인타원님처럼 이렇게 이런 거 안 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고 조금 연습을 했는데 이제 막상 나와 보니까 이거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쓰고 그렇게 성의껏 이렇게 50일 동안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데 그냥 제 감상을 일기처럼 좀 쓴 거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를 마치고 3월 2일부터 시작한 5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제 맞춰 사경하기와 이렇게 글씨를 이제 이렇게 정성껏 쓰면서 이렇게 행간도 맞춰가면서 쓰는 것도 한자에 제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하루는 이제는 한글로 쓰고 하루는 이제는 한자로 쓰려고 이제는 좀 호기롭게 이게 마음은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고 지나가서 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노트 작성하는 것도 중간에 뭐 여행 기간이 겹치면 뭐 한 나흘치 거를 한꺼번에 쓰고 가고 또 뭐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하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줄도 바뀌어지고 빠뜨리고 이제는 정확히 봐야지 이렇게 제대로 쓰게 되지 이렇게 외워서 쓰다 보면 잘 안 써지고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한글과 한자도 하루 썼는데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려지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한자가 많으니까 잘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지키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세 가지를 못 지킨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 4주째부터는 이제 정성껏도 쓰게 되고 반야신경 이제 큰 뜻도 새기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반야신경을 그냥 의식적으로 쓰니까 7, 8분이면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내용도 이렇게 읽고 또 뜻도 이렇게 사전까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내용도 음미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이제는 쓰는 동안에 마음 집중되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빈 마음도 모으고 또 가볍게 처신 안측도 마음 잡으려고 노력했던 50일 기도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소중하시게 그 두 분 이틀을 월산 김일상 동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2번을 연달아서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교당에 입교해서 아주 오래 전인데 한 30년도 더 전에 이제 잠실 본동에 교당이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설법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철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막 반짝이면서 그 법문을 받들었던 생각에 이게 요번에 2주나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이제 선생님도 변한 것도 없으신 것 같아서 건강하신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옛날 한 30년도 더 전에 그럴 때 생각도 나서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감사한 반가운 날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릴레이 기도 당번 날을 저희는 또 생업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새벽에 4번을 새벽에 이제는 기도 끝나고 5시 반 끝나고 6시 반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애들 어려서 그 수능 볼 때 그때 새벽 기도하고는 진짜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해갖고 다시 제 마음을 한번 추어잡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애들 육아라든가 이렇게 생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지고 또 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빨라지고 전 같지 않게 이제 그랬는데 이번 기도의 기운 얻어서 한 번씩 심호흡도 크게 하면서 한 템포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듯해서 내 나름대로 조그만 또 소득이었고요. 그리고 또 단원들에게 새벽 기도하고는 또 선생님 모시고 한창 이제 벚꽃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촌호수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좋은 에너지로 남아서
올 한 해도 제 인생을 한 단계 높여보라고 그 김일성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하면 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단계 인생을 멋지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국 공부라고 또 했던 게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또 진급하면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공부는 많이 부족한데 이 책 50일 책자 보니까 진급노트 제일 앞장에 믿고 독성해야 하고 알고 독성해야 하고 실천하면서 독성해야 하고 가르치며 독성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밝혀주신 글귀가 마음에 이제 저 이렇게 새기면서 열심히 독경하면서 50일 동안에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또 50일 기도하고 50일 진급 노트 작성, 뭐 진급을 위한 7주의 설법에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움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부길을 만들어 주신 교무님께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6단 이지혜입니다. 저희 아까 여기서 잠깐 흔들렸어요. 떨려가지고. 따뜻한 봄날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교당 오는 길에 가로수길 보셨나요? 너무 예쁜 푸르른 잎들이 이렇게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환절기인데 계절을 바뀌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떨리네. 신앙 수행담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막상 무엇을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겠기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불교를 만나게 된 동기와 원불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원불교를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우리은행 대치동지점 근무하던 시절에 대치교당 교무님이신 서광덕 교무님께서 업무차 은행에 오셨어요. 그때 통장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결제를 하면서 원불교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께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원불교를 다니시긴 하셨지만 오래 다니시진 않았고요. 아마 마령 쪽에서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시면서 이제 참여를 많이 하셨는지 저희 친정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이제 좀 낯설지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교무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전서하고 일상 수행의 요법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와 그리고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에 꽂혀가지고 공호방 밑에 놓고 수시로 보면서 저의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교무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교당에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 음악회라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래처이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가면은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바람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무님께서는 드디어 저를 입교를 시켰어요. 네. 입교를 시켰는데 제가 토요일 그때까지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정말 쉬고 싶었는데 저희 원불교 교도님들은 저를 특히 이제 정진단 저기 단장님도 계시는데 정진단 단원님들이 저를 아껴주고 다독여주고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일요일이 어느새 지겨운 그런 생활이 아니고 꼭 가야만 되는 그런 나날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절에 저는 여러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이 많은 시기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절에 되게 나름대로 이제 육아라던가 아니면은 직장 생활, 뭐 인간관계 등등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인데 제가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아다녔어요. 어린이 대공원 옆에 영화사라든가 뭐 봉은사 아니면은 여기 능인선원 등 혼자 이렇게 주로 많이 갔다가 왔는데 누구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시절을 많이 하면서 그런 보냈는데 우리 원불교는 다행히 저를 꽉 잡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제 원불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소리 없는 눈물로 많은 저기를 이게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단단해졌고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어느덧 이제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회사님을 뵀어요. 회사님이 저한테 은행 시절 다니는 은행 생활 하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저 요즘에 정말 무지 행복합니다. 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는요 98%가 다 기독교 권사님들이세요. 저 한 분하고 다른 한 분 빼고 전부 다 기독교 권사님들이신데 어떻게든 저를 교회에 전도하고자 이름을 올리고 목사님을 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크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종교, 정치, 학교 얘기하지 맙시다. 못 박아 버렸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제 얼굴을 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얼굴이 변한다던가 그러면 제가 나가버리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저대로 얘기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고하게 원불교인이라는 거를 못 박았어요. 잘했죠. 이렇게 변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안정되니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보통급이지만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와 불법시 생활시 불법으로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아서 참다운 원불교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법문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산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의 출신 교당은 서울 원남교당이고 추천 교우님은 구룡 상사원에 계신 현타원님 김영선 교우님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는 항상 일요일마다 저와 동생을 깨워서 밥 한 숟가락 먹이고 교당에 도착해서 이제 법회 시간에 엄마 무릎에 누워서 자던 기억이 아직까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의 입교 교당은 구미의 선산교당입니다. 거기는 현재 6급지 교당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당에서 저희 4가족만 법회를 매주 보았고 저희 가족이 법회를 가지 못하면 교우님 혼자 법회를 보고 나였습니다. 꽤나 오래 허름한 빌라 2층에서 법회를 보았었고 지금은 교당을 지은 상태입니다. 새삼 크고 나니 오랫동안 교당을 지켜온 많은 교무님들과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인이 돼 독립을 하고 나서도 혼자 마음이 힘들거나 의지할 곳이 필요하면 먼저 그 교당의 지역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이렇듯 교당이라는 장소는
이제 저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고 교무님들 역시도 마음의 안식처 같은 기댈 수 있는 교무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20대 중반에 구미 선산교당의 교무님이셨던 신선도 교무님께서 스승님이신 좌상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에 대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출가를 꼭 시키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이제 상사님께서 그러면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라 라고 하셨고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는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제 가족들과 교무님들과 함께 상사원에 찾아갔고요. 상사님은 저에게 6개월만 살아봐라 여기서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장을 정리를 하고 상사원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상사원에서 지내면서 힘든 것도 있고 도망도 몇 번 가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그래도 상사님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다른 사람을 저렇게까지 위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하며 출가에 대한 새싹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아직 사회에서 하고픈 것도 많았던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여러 교당을 거치며 일요일마다 법회를 나가기도 하고 코로나 시기에 원남교당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원남교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남교당에서 청년 교무님이신 고혜민 교무님을 만나 문답을 드리고 정전 마음공부 모임에 들어가 청년들과 공부도 하고 교당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고혜민 교무님이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며 교무님도 청년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진급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무님이 다른 사람이 진급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는 상사원에서 품었던 출가에 대한 새싹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가에 대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요.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대종사님과 여러 선지님들, 교무님들의 가르침을 양분 삼아 지금 마음의 새싹을 크나큰 나무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50단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원기 110년 잠실교당 교도님들께 진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은타원 정도연 주임 교무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와 반야심경을 해오면서 느꼈던 저의 감상담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회사에서의 승진, 흔히 진급을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50일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급은 단지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의 성장과 깊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건강의 진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당연하게 아플 때에만 병원을 찾고 피곤해도 쉬지 않고 달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그 무리한 삶은 결국 저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제서야 저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건강의 진급이란 단지 아프지 않은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예전에는 놓쳤던 잘 먹기, 잘 자기, 잘 쉬기가 지금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진급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한 삶의 진급입니다. 어릴 때에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에서 웃음을 찾고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큰 행복의 자격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진급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남과 비교하기보단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단지 회사에서의 진급을 넘어서 건강의 진급, 행복한 삶의 진급을 바라보며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이고 그 여정을 잘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자신 진급을 위한 기도를 통해 저의 신앙심과 수행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급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과정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동안 저를 인도해 주신 교무님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도반님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급은 저에게 책임이자 다짐입니다. 더 깊이 있는 공부, 더 정성스러운 수행, 그리고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해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진정한 마음 공부인이 되겠다는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교법을 중심에 두고 마음을 닦으며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진급이 저에게 단순한 단계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바냐바라 밀다심경을 사경하면서 느낀 점과 마음속 변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냐바라 밀다심경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경을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글을 옮겨 적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 한자 한자 경전을 옮겨 적는 일 자체가 수행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글을 베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씻고 삶을 되돌아보는 참된 참회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경을 하면서 가장 깊이 다가온 구절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형상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실체가 없기에 다시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이 말은 저의 일상과 마음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왔던 제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문을 사경하면서 일체가 공하다는 진리를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계를 만날 때마다 생기던 저의 집착과 분별심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이론상의 은혜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무한입이 설신의이었습니다. 오운과 육군의 경계가 본래 텅 비었다는 가르침은 저로 하여금 오감이 끌려다니며 살았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외부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며 괴로워하지만 본래 우리 마음은 이론상 진리와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경 수행을 통해 저는 공의 지혜가 곧 사막의 실천이자 저희가 매일 실천해야 할 마음 공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야심경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마음 공부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늘 사안에 감사하고 사유를 실천하며 모든 인연과 경계를 공부의 길로 삼는 교도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